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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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매주 토요일 7시 반에 경기도 광명에 있는 철산 로데오 거리에서 매주 토요일 7시 반에 버스킹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수 믿는 청년이고요. 네, 어제도 예배 드렸고,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 인도하고 있는 강한별 간사라고 합니다. 부활주일에 우리 고산 침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쁜데요. 우리 옆사람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첫 곡 우리가 우리 주님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함께 같은 고백, 우리 한 고백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저를 이 자리에 간증자로 세우셨지만 우리 모두 공통의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아닙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고,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로 우리 주님의 보혈과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 첫 곡 우리 다 같이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뿌리심으로 믿는 자에게는 모든 죄를 간과하시겠다 약속해 주셨고요. 그리고 성령 보내심으로 이 땅을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자랑이십니다. 간증이십니다. 고백할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실까요? 부활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자랑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를 위해 죽음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이 간증이십니다. 여러분, 주를 믿는 자들의 특권은요, 기쁨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아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전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간증이십니다. 구주를 찬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은 자의 특권은요,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이 땅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버스킹 예배를 매주 토요일마다 드리고 있는데요, 벌써 10년, 횟수는 11년째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 16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16년도 6월 25일 날 시작을 했죠. 6.25 아시죠? 그걸 모를 수가 없는, 저도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었죠. 날짜가 참 기가 막혀요. 6.25 때 시작을 했는데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왜 영적 전쟁이냐면 경기도 광명시에서 가장 번화가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맛집도 많고 또 술집도 많고, 그리고 심지어는 유흥업소까지 득실득실한 곳 중앙 광장에서 예배를 드려요. 제가 드리는 곳 뒤에는 모텔, 호텔이 있고 뭐 클럽이 있고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낮보다 밤이 더 밝고 더 시끄러운 동네 중앙 광장에서 예배를 매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 예배를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냐면, 그런 얘기를 좀 나누려면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저희 형제가 3남매예요. 언니 있고 남동생이 있는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유치원도 교회 유치원 나오고, 그리고 초등 3부, 교회 초등 3부부터 회장을 하고, 중등부 때 또 회장하고, 고등부 때 또 회장을 해서 교회에서 별명이 독재자였어요. 뭐 딱히 한 건 없었는데 늘 회장만 하니까. 그리고 매년 교회에서 하는 행사가, 저희 교회는 성경 뭐 퀴즈 대회, 성경 암송 대회라는 게 있었는데 매주 나가서 1등 하고, 그리고 뭐 춤추는 행사 때 워십이라고 하는데, 워십 하면은 또 센터에서 가운데에서 열심히 율동하고, 그래서 저를 모르는 교회 어른들이 없을 정도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였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그렇게 자랐는데요, 집에서는 어떠한 환경이었냐면, 이제 초등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을 때부터요, 엄마의 방언 기도 소리가 가장 먼저 들리는 집이었어요. 엄마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집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엄마의 모습은 늘 말씀을 읽고 암송하시고 필사하시는, 필사가 아시죠? 똑같이 쓰는 거, 늘 말씀을 필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의 간증을 듣게 됐죠. 엄마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들어보니까,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 저희 엄마는 모태신앙이 아니었던 거죠. 강원도 철원에서 저희 엄마가 태어나셨는데 그 동네에서 믿는 종교를 믿으셨대요. 어렸을 때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묘랭개교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는 보셨죠. 저희 엄마가 그거를 믿으셨대요. 동네 다 그거 믿으셔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주문처럼 외우고 사시다가, 이제 성인이 된 후에는 이제는 이제 아무것도 안 믿겠다, 아무 신도 안 믿겠다, 그냥 나는 내 주먹만 믿겠다, 이렇게 사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본인의 삶을 주체적으로 사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셔서, 하나님 믿는 곳이 교회잖아요. 교회를 용기를 내서 나가 보셨대요. 교회를 나가서 성경책을 이제 주시니까 받아서 한번 펼쳐 보시더래요. 이제 뭐 검게 된 부분, 빨갛게 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가장 앞에 있는 창세기라는 부분을 펼쳐 봤는데 가장 앞에 이렇게 나와 있던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창세기 1장 1절이죠. 이 말씀을 저희 엄마가 교회를 나갔을 때 가장 먼저 읽게 된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는 같아서 교회는 나갔는데 창조는 안 믿으시더래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지시더래요.
하나는 안 믿어지시더래요. 이게 교회를 나갔을 때 첫 번째 난관이었대요. 그리고 두 번째 난관에 바로 부딪히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 시간에 남들이 뭐라 하는지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이해가 안 되시더래요. 아니 신이면 신이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왜 아버지냐. 근데 육신에 아버지가 있는데 왜 또 아버지가 있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이게 이상한지 몰랐는데 듣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이게 이상하다고 두 번째 난관에 부딪혔던 거죠. 저희 엄마가 그때 너무 감사했던 것은 안 믿어진다고 그냥 교회를 박차고 나오신 게 아니라요. 어떻게 행동하셨냐면 40일 새벽 기도를 깨우기로 작정하셨거든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거였대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창조주란 사실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가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도 아버지로 부르게 좀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대요. 그러니까 뭐 이 땅에 뭐 돈을 달라, 물질을 달라라는 기도가 아니고 또 문제를 해결해 달라, 건강하게 좀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고 믿음을 달라는 기도, 아버지로 부르게 좀 해달라는 아주 본질의 기도였던 거죠. 근데 이것을 기도를 하는데요. 누가 시키지도 않으셨어요. 믿음도 없는 그분이 40일 새벽을 매일 깨우셨던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아직 하나님을 못 믿고 계신 분이 믿게 해달라고 40일 새벽을 깨우신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한 달이 지나도 여전히 창세기 1장 1절 안 믿어지시더래요. 1장 2절로 못 넘어가시겠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마지막 3일을 금식해야겠다라고 하셨던 거죠. 3일을 금식까지 하신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3일 금식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3일 금식이 물론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있지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믿는 분들도 큰 맘 먹고 해야 되는 게 3일 금식인데 믿음도 없던 그분이 그때에 3일 금식까지 하신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저희 엄마의 표현이 그때 이러셨대요. 나도 믿고 싶어 죽겠는데 안 믿어져서 미치고 팔짝 뛰겠더래요. 믿고 싶다고 나도. 근데 안 믿어지니까 어떡하냐고. 그래서 구하셨던 거예요. 근데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신 분께 정말로 구하고 부르짖었더니 마지막 40일 새벽 그 마지막 3일 금식이 끝나는 그날에요.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멘. 정말로 우레와 같은 음성을 들려주시고 저희 엄마를 믿음이 없던 저희 엄마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을 하고요. 말씀을 펼쳤는데요. 너무 신기하시더래요. 어제까지만 해도 안 믿어졌던 그 창세기 1장 1절이 그날 믿어지시더래요. 아멘. 그리고요. 그때 이제 깨닫게 되신 건데 그때 기도를 하시면서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을 하고 계셨대요. 그때 깨닫게 되신 게 이거였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짜 중요한 건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음. 왜냐면 여러분 믿음은요 은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선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믿음을 달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어지는 이 믿음을 받고 이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그렇게 구원을 받는 건데 이 믿음의 영역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하구나 깨닫게 되신 거예요. 아무리 백날 기도해도 믿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벌고자 일하면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건강하려고 운동하면 건강해지죠. 근데 그런 결과는 우리 행동의 결과로 따라올 수 있는데 믿음의 영역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없으면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주시는 분이시구나. 구하면 주시는 분이시구나. 깨닫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미 자녀를 3명이나 낳으셨는데 어떻게 키우셨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진짜 믿음의 자녀들로 키워야겠다.
이것보다 저희 엄마가 세 가지를 놓고 늘 기도하셨대요.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의심 없이 그저 믿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도 믿음을 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 제목도 믿음을 주십시오였대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다른 것 급한 기도나 중요한 기도가 없으셨대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구하신 그 기도를 키우셨는데요. 말만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아니시고 실제로 스파르타로 저희들을 키우셨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개념이 막 들기 시작하기 전 때부터 방학 때마다 말씀으로 특강을 스파르타로 키우셨어요. 막 애들아 3단매를 상 앞에 앉혀놓으시고 저희 루틴이 항상 있어요. 388장 이러면은 찬송가 388장 펴야 돼요. 지금 바뀌어 있는데 옛날 찬송가는 이거였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를 아시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저희 아버지는 형제요. 이거를 초딩 때부터 맨날 불렀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펼쳐라 이러면은 출애굽기 특강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 특강, 출애굽 특강, 10가지 재앙 그렇게 하면서요. 어느 날은요. 이제 광야에서 이제 예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장막을 세우거든요. 이제 장막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갑자기 연습장을 가지고 오래요. 네모를 그리시더니 저는 처음에 초딩이니까 게임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 저희 유행했던 게 보드 게임이었거든요. 갑자기 네모를 그리시고 선을 그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잘 봐. 이 가운데 있는 게 휘장이고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야 이러면서 초딩들에게 되게 진지하게 성소에 대해 설명하시는 거예요. 물론 관심이 없었고 재미도 없었죠. 근데 그렇게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들 가슴을 두드리면서요. 얘들아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어. 저희들 가슴을 두드리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야.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초딩이 뭘 알겠어요. 별로 감동도 없고 깨달은 것도 없고 재미도 없었죠. 당연히. 근데 저는 이 장면이 오래도록 기억이 남아서 나중에 이 말씀이 진짜 깨달아진 날이 버스킹 예배 이후에 찾아왔어요. 그렇게 이제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자라면서요. 청소년기 때 교회 친구들이랑 대화하다가 깨닫게 된 게 이거였어요. 같이 모태신앙이고 찬양팀 하고 있고 성가대 같이 하고 있는 친구가요. 저한테 어느 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회장이니까요. 별아, 나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학생 때. 근데 이런 아이들이요. 고등부 올라가면요. 시험 기간 핑계대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믿음을 점검해 봤어요. 근데 너무 이상하게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 한 번도 의심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아, 이게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구나. 어머니께서 믿음을 구하신 그 기도 덕분에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그 양육 덕분에 어떤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기 전에 믿음으로,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께서 내 신령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겨 놓으실 때 그대로 믿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은사를 주셨는데 어머니의 기도와 양육 덕분이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너무 감사하게 살았는데요. 근데 저희 엄마가 기도를 하실 때 믿음만을 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하고 안타깝게 믿음만 구하셨던 거예요. 진짜 믿음만 구하셔서 저희 집 가정 형편이 진짜 어려웠어요. 가정 형편이 진짜 어려웠어요. 그렇게 반지하에서 진짜 오래 살고 막 겨울에 찬물로 씻어야 되고 두꺼비집 막 내려가고 사계절 내내 곰팡이 있는 집에서 진짜 오래 살았거든요. 그럼에도 어머니께서 이것보다 더 급한 기도가 없으셨다고 저희들을 그렇게 말씀 그대로 키우시느라 정말 다른 것 조금 덜 누렸을지는 몰라도 너무 감사하게 믿음은 은사로 받아서 하나님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제 믿는 것을 넘어 고등학생 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니까 하나님 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제가 고3 때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숨 쉬는 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 심장이 뛰는 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일렬로 쭉 세운다면 제가 가장 앞에 있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 정말 사랑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시든 저 그냥 갈게요. 이런 고백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깊이 나눴던 그때였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너무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 가장 옆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삶이 어떤 삶일까 생각해보니 찬양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어서 꿈을 이제 찬양 사역자 CCM 가수로 정하고, 네, 어쨌든 노래가 제가 믿음의 은사는 받았지만 노래 은사는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노래는 조금 배워서 그래도 남들한테는 손가락질 받진 않을 정도의 실력으로 찬양을 하고 싶은데 저희 집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제가 92년생인데 어리죠. 근데 제가 지금은 이제 지금 학생들은 이제 나라에 지원이 돼서 교복값이랑 급식비가 안 들거든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복값이랑 급식비가 다 들었어요. 근데 학교도 겨우 다니고 있는데 삼남매가 여기다가 음악을 배우고 싶다, 학원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엄마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작은 실용음악 학원에 저를 보내주셔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대학 원서를 2개밖에 못 썼는데요. 딱 하나 붙게 해주셔서 경쟁률이 100 몇 대 1이었거든요 그때. 그걸 뚫고 서울에 있는 실용음악과 보컬에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와, 하나님이 날 쓰시겠구나 확신을 했죠. 그렇게 대학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다음 날에 대학 가려고 이제 주일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데요. 제가 집 앞에서요 흰 트럭이랑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다음 날 꿈에 그리던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얼굴을 정통으로 받고 공중에서 한 바퀴 2바퀴 정도 구르고 떨어지고 눈을 떠보니까 정신 잠깐 잃어섰어요. 눈을 떠보니까 저랑 트럭이랑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려갔죠. 응급실에 실려가서 뭐 CT랑 엑스레이 다 찍어봤죠. 근데 너무 아팠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면서 놀라는 거예요. 트럭이랑 교통사고 당한 거 맞냐고, 왜 그러시냐고, 아파 죽겠는데 너무 멀쩡하다는 거예요. 골절의 소견도 없고 뭐 출혈의 소견도 없다고, 너무 멀쩡하다고. 그래도 퇴원은 해도 되지만 안정은 취해야 된다,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 그러셔가지고 조심조심 일주일 잘 살다가요 그 다음 주 교회를 갔는데요. 교회에 어떻게 소문이 나 있었냐면요, 얼굴로 트럭 이겼다, 트럭 괜찮냐, 뭐 그렇게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놀랐던 거죠. 왜냐면 트럭은요 옆에가 다 찌그러지고요 유리며 거울이며 다 깨졌어요. 그래서 레카가 실어 갔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았는데요. 너무 저도 신기해서 저는 진짜 그 순간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의 어렸을 때부터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말씀을 많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창세기 28장 15절에요.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었어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을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어렸을 때, 얘들아, 사명이 있는 자는 쉽게 안 죽어.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 반드시 다 완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생명 데려가셔.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자는 쉽게 안 죽어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말씀이 퍼즐이 맞춰지면서 나한테 사명이 있는구나. 그래서요 얼굴로 트럭 이긴 그 사건이요 사명을 확인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재밌게 대학 생활을 또 하고요. 이제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제가 열심히 성실하게 재밌게 다니다 보니까요 성적 장학금도 받았는데 교수가 되고 싶었고 조금만 열심히 하면 성적도 괜찮았기 때문에 교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무슨 근자감인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돼서 다음 세대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랬는데 결론은 대학원까지 갈 계획이었는데 마지막 기말을 앞두고 엄마가 저한테 뭐 할 계획이니? 엄마 저 교수 되겠습니다. 자신이 있었고 부모님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그잖아요. 딸이 교수 되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한숨을 푹 쉬시면서
그래 이제 음악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봉사만 하고 이제 나가서 돈 벌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집안 형편이 너무 그때도 반지하에 살고 있었거든요. 너무 어려워서 형편 때문에 꿈을 접어야 됐던 순간에 저한테도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 속상했어요. 자신 있었고 너무나 어리고 젊었고 가능성이 많았던 타이밍이었는데 그래서 결론은 순종을 하고 회사를 다녔죠. 그러다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정의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냥 쭉 통독을 하는데요. 다윗의 삶을 보고요. 진짜 예배는 순종이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진짜 예배는 모든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예배구나. 세 번째, 진짜 예배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예배구나.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그렇게 저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어 했던 저의 기도가 그때 말씀 통독을 통해서 단줄로 그렇다면 오늘을 살겠습니다. 순종하는 삶으로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하루를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다가요. 평범한 직장인으로 평범한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으로 예배 인도자로 청년부 찬양팀으로 그렇게 반주자로 직장인으로 살다가요. 어느 날 버스킹 앰프 이벤트를 보게 돼서 이것에 대한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게 됐는데 그 이벤트가 뭐였냐면 어떤 목사님이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6일 동안 찬양으로 버스킹한 분들 중에 딱 한 명 선정해서 이 앰프를 드리겠습니다. 그 앰프가 버스킹용 앰프인데 전기 없이 건전지로만 가능한 앰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놓고 기도를 했죠. 주님 먼저 주님 마음 주십시오. 월요일 새벽에요. 저 새벽기도 반주했거든요. 화요일 새벽에 주님 마음 주십시오. 수요일에 여쭤봤어요. 지금 저 이거 시작해도 될까요? 그때 그 새벽기도실에 엄청 기름 부어 주셨고 또 목요일 새벽에 똑같이 여쭤봤을 때 동일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확신을 하고요. 또 엄마를 통해 최종 사인을 받고 그렇게 나가게 된 게 2016년 6월 25일 버스킹 예배가 첫 시작이 되었어요. 첫날은 동역자도 있었고 저희 무엇보다 마중물 저희 고등부 제자들 한 10명이 나와서 마중물 역할을 해줬는데 첫날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요. 기쁨으로 우리 아이들이 나와주니까요. 또 무리가 막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너무 기쁘게 첫날 예배를 다 드리고 전화를 했어요. 엄마한테. 엄마 저 다 끝났어요.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별아 빨리 와라. 빨리 오라고 웃으시면서 알고 봤더니 제가 안 보이는 곳에서 1시간 동안 저를 위해 예배를 위해 중보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빨리 와라 갔더니 문 앞까지 나와서 저를 안아주시면서 별로 너무 좋았다. 이 시간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걸 매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 너무 기뻤는데 그 어머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저는 정말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었고 교수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것 같았지만 제가 많은 부분 생략을 했는데요. 졸업과 동시에 회사를 들어가면서요. 사실 목 디스크랑 허리 디스크를 걸렸어요. 그렇게 반년 정도 일을 하다가 백수가 됐고 치료를 하라 그래서 수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디스크 그런 치료를 하다가요. 그냥 이제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월급쟁이로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되나 이렇게 저희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정의를 고백하게 하셨는데요. 저의 고백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싶었고 찬양 사역자가 돼서 죽는 그 순간까지 찬양하고 싶었고 교수가 돼서 다음 세대를 위해 살고 싶었는데 그때 그 순간 예배에 대한 정의를 알려주시면서 제 삶이 많이 바뀐 것 같았지만 제 마음의 소원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저희 엄마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별아 오래 기다렸지 내 사인 기다리느라 이제는 마음껏 나를 찬양해도 돼. 이제는 거기서 마음껏 나를 찬양해다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게 버스킹 앰프 이벤트라는 직접적인 계기를 통해서 엄마의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 사인을 받고 버스킹 예배가 시작이 되었어요. 여기까지 올 줄도 몰랐는데요. 이제 2월 달이면 10주년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그렇게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요. 벌써 1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어떤 첫째 날은요. 마중물이 많이 나와 있었고
그 다음 주 이제 앰프 이벤트에 제가 당첨이 돼가지고 비싼 앰프를 받고 약속된 동역자와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매주 할 생각으로 다음 주에 나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면요, 되게 굽이굽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분명하잖아요. 간증이잖아요. 근데 다음 주에 나가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름다운 일은 이제 거기까지였던 거죠. 다음 주에 나갔는데 마중물이 없으니까요. 단 한 명도 이 예배를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 인파는 굉장히 많거든요. 토요일 7시 반요. 술 마시러 많이들 오세요. 그러니까 인파는 많아요. 근데 예배를 주목하는 사람이 1시간 동안 내내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왔다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외로이 혼자 예배를 그때부터 드리기 시작했어요. 쓰레기 앞에서 드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람 앞에서 예배 드리지 않았고 쓰레기랑 단둘이 예배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은요, 어깨빵이라고 하죠. 어깨빵도 당하고. 어느 날은요, 찬양 부르고 있는데 이제 MR 반주를 연결하는 선이 있는데 앰프에 밟고 지나가서 선이 빠진 거예요. MR이 안 나오겠죠, 반주가. 그래서 다시 꽂아서 다시 이어서 부르고 그렇게 초라하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신경 쓸 수조차 없는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런 예배를 비가 와도 예배 드렸고 매주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됐는데 이런 이 고백을 제 마음에 주셨어요. 사람이 예배의 회중이 아니구나. 사람이 예배의 회중이 아니구나. 예배의 회중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매주 쓰레기랑 예배 드리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2017년도 1월에요. 여러분 유튜브 아시죠? 제가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 때문에 위로해 드리려고 만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4월 1일 날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제가 부르게 됩니다. 혹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 제목 들어보셨나요? 그 찬양을 이제 요즘에 신의 악단 영화에서 많이 불러서 역주행이 좀 됐는데 그 찬양을 제가 그때 불렀어요. 유튜브에서 갑자기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에게 공유되게 하시는, 요즘 말로 알고리즘이라고 하거든요.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예배의 존재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현장에 찾아오는 예배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요, 그 영상 댓글이며 좋아요 숫자며 구독자 숫자며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놀랬죠. 현장에 아무도 없다가 그냥 한 명, 두 명 잠깐 섰다가 가는 예배였다가 30명, 40명, 50명씩 함께하는 예배가 되니까요, 정말 한순간에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세팅하고 있는데 처음에 예배 전에 누군가 저를 보면서 다가오시는데 혹시 버스킹 예배 오셨냐 물어보니까 그렇대. 어디서 오셨냐? 의정부에서 왔다는 거예요. 또 다른 분께 여쭤봤어요. 어떻게 오셨냐? 알고리즘이 나를 여기로 인도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예배자들을 보내주셔서 풍성한 예배가 된 거예요. 너무 감사했죠.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예배자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배자들과 함께하게 되니까요, 저는 이제 광야가 끝난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저 이제 광야가 끝난 건가요? 신나가지고 저 이제 가나안 들어왔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별아, 나를 믿는 자는 이미 광야를 통과한 존재야. 내가 너를 위해서 광야에서 시험도 받았고 그리고 다 이겼어. 그리고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를 위해 부활했어. 그래서 부활한 나를 믿는 자는 광야를 통과한 존재야. 내가 이미 그렇게 만들었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주를 믿는 자는요, 물론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렇지만 아프고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존재는 바뀌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주를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렇지만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존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 주를 믿는 자는요, 상황은 그대로지만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할 수 있구나. 그래서 찬양할 수 있구나. 그래서 자유하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주를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라는 찬양이 저한테 너무 의미가 있는 찬양인데요. 이 곡을 여러분과 좀 부르고 싶은데요. 광야를 지나면라는 찬양 여러분 모르실 수도 있는데 가사를 잘 묵상해 주실 때요. 지금 혹시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 광야의 시험도 이기시고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런 아픈 기간을 거쳐오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잠시 떠올리시면서 그때 너무 힘들었고 너무 원망스러웠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나를 놓지 않고 영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미 영생을 누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영원의 길로 나는 인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의 고백과 묵상함으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 나누겠습니다.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건 맞는데 그래서 빛이 가득합니다. 우리 하나님 빛이시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광야를 만드신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택하여 보내
이루어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를 위해 광야 시험 이기시고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운 일이 가득해도 기도해야 될 것들이 산더미여도요, 주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우리는 이미 광야를 통과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빛 가운데로, 빛 안에서 살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 광야를 지나면 찬양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는요, 많은 예배자님들 온 것도 너무 감사한데 진짜 감사는요, 말씀이 그때부터요 더 깊이 더 선명하게 보여진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때 엄마의 말씀이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슴을 두드리면서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말씀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게 휘장이잖아요. 휘장 뒤엔 지성소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 지성소라고 해서 1년에 딱 한 명밖에 못 들어갔던 아주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휘장이 찢어졌다? 이 지성소의 문이 열린 거를 뜻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찢으시려고요,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신 사건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인 거예요. 그렇게 찢어짐으로 지성소의 문이 열리게 됐고 주를 믿는 자들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거였구나.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내 안에 임한 게 맞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내 안에 임한 거였구나.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깨달아도요, 물론 환난은 있습니다. 환난은 있고 어려운 일이 늘 있어요. 그렇지만 버스킹 예배 때도요, 여전히 악플이 많고요. 어제도 경찰을 신고하겠다, 협박에 댓글들 달리기도 하고, 지난주에 진짜 경찰이 왔어요. 어느 날은요, 5주 연속 경찰이 오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매주 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또 어떠한 믿음으로 드리냐면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린 내일이 당연하지 않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이 믿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 의지하여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너무 많은 열매를 주셨어요. 한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초창기 때 일이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만들기 전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예배가 되기 전에 제가 어느 날 버스킹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저한테 말을 거시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죠. 여러분, 거리에 공연하는 사람들한테 혹시 말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박수는 쳐도 말을 거시지 않을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죠. 말을 거시니. 보니까 50대 아저씨였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가씨, 명함 있어요? 명함이요? 없는데요? 그럼 어디 교회 다녀요? 제가 다니는 교회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원래 무신론자인데 아가씨를 보니까 내가 그 교회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자가 뭐냐면요, 신은 있다 없다? 신은 없다고 믿는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본인을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근데 저를 보더니 교회를 나가야겠다고 굳이 저한테 말을 거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도 놀랄 만한 일인데 내용이 너무 놀랍고 감사하잖아요. 예배가 끝나고 감사해서 함께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포인트에서 감동이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였냐면요, 제가 지금 10년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 모든 예배를 통틀어서요, 그날
가장 역대급으로 준비 안 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너무 부족한 예배였어요. 왜 부족했냐면요. 그 주에 너무 바빴던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매주 2개씩 예배 콘티를 짜야 돼요. 주일 예배 인도자여서 주일 예배랑 버스킹 예배는 고정으로 매주 콘티를 짜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그 한 주는요, 이걸 해야 됐던 거예요. 저희 언니 오빠 교회 커플이 결혼한다고 축가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도 한국이니까 괜찮아요. 청년부 목사님이 연락을 이번 주 주일 설교 본문에 맞춰서 특송 한곡 준비해 오래요. 청년부 목사님이 괜찮았어요. 근데 여기다가 고등부 여름 수련회 2박 3일 콘테를 짜야 되는 거예요. 첫째 날 1시간짜리 집회, 둘째 날 1시간짜리 집회, 막 셀러브레이션 모든 콘테를 주제에 맞춰서 또 여기다가 뭐 해야 됐었냐면 저희 교회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 청년부 사야팀 데리고 주일날 군부대 가서 세례식이 있는데 그 행사에 제가 특송을 3-4곡 하라고 급하게 전달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있었고요. 매일마다 새벽기도 반주하러 교회 갔던 새벽기도 반주자였거든요. 이 새벽기도 반주 출근하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모든 콘텐츠를 한 주에 다 짜야 되는 거예요. 한 주에. 한번 해보시겠어요? 감이 좀 안 오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렇게 부족했던 제 기준으로는 준비가 부족했던 예배를 그날 드리고 있었어요. 물론 구색은 맞췄지만 제 기준으로는 너무 부끄러운 부족했던 예배였어요. 그런 예배 가운데 무슬론자가 저를 보고 교회를 나가겠다고 고백하니 이건 뭐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날이었어요. 그러고 나서요 집에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말씀이 별아 은혜는 내가 주는 거야. 네가 잘한다고 해서 은혜가 더 나가는 것도 아니고 네가 부족하다고 해서 은혜가 덜 나가는 것도 아니야. 은혜는 내가 주는 거야. 역사는 내가 해. 너는 그냥 내가 부른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돼. 그 소리 내가 사용해. 여러분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 들어보셨죠? 근데 진짜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그 소리가 뭐 좋고 나쁘고 떠나서요 소리 자체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소리가 있으면요 그 소리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신론자에게 복음이 들어간 역사를 행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부족하고 미천한 소리였지만 이 소리를 통해서 무신론자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서요 저에게 선물로 주셨던 게 뭐였냐면요 별아 나는 네가 어떤 찬양을 해도 다 받을 거야. 제가 일주일 동안 예배 콘티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때 선물로 주신 것이 제가 이제 어떤 찬양을 해도 다 받아주시겠대요. 그 부담을 가져가 주셔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이어가게 해주셨어요. 언제까지 또 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갈 건데요. 우리 모두 각자의 여정 가운데 우리 부족함을 발견할 때 좌절할 때가 있거든요. 사명의 길이어서 열심히 가려고 하는데 또 나를 보고 좌절할 때가 찾아오지만요. 그럴 때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걸음은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요. 다음 곡 이 일이 잘 묻어져 있는 곡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날이었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갔던 그날인데요. 그날을요 천국 잔치로 바꾸셨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치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은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 부족함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우리 어려움 만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눈을 감게 되고 믿음이 요동칠 때가 찾아올 때가 있지만요. 그때마다 선포하십시오. 나를 여기까지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걸음 완성하실 것이라고요. 그렇게 믿음의 걸음 걸어가다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으실 그날에 우리 다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너무 잘 들어주셔서 시간 가는지 모르고 했는데 한 곡 넘어가고 마지막 곡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어떤 복이냐면요. 말씀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정확히 시편 32편에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랑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조금 달라요.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을 사람들은 뭐 복받았다, 성공했다게 말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시는 복은요. 허물이 사함을 받는 것, 죄가 가려진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을 주시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물리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원래는 죄인이었거든요.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도 몰랐고요. 구원이라는 것도 몰랐고, 부활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영생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게 되었던 거잖아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원래는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하게 된 건데요. 이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됐잖아요. 이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정말 깨닫고 믿는 자들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입니다. 아멘. 애통할 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마음이 청결한 것이 복입니다. 아멘. 온유한 것이 복입니다.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이것이 진짜 복으로 고백하게 되고 또 복을 누리게 되고 이 복을 전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길 소망하면서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을 누리며 또한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복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동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복을 전합시다. 복을 전합시다. 복을 전합시다. 마지막 곡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 복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때로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 승리하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성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귀한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하게 살다가요, 우리 그 나라,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강한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